3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카메르에 있는 하우사 종족입니다. 카메르에 살고 있는 하우사 종족은 지구촌에는 5,693만 8,500명, 어마어마한 그러한 인구입니다. 그리고 카메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43만 4천 명입니다. 주요 언어는 하우사 언어를 쓰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며 기독교인들은 0.1%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주의자들은 0.08%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게 됩니다. 하우사족은 카메룬을 포함한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유명한 종족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고유한 의복 스타일과 고유한 요리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부지런하면서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종족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직업들을 갖고 있게 되고 군대, 무역과 상업, 사회 서비스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게 되고 또한 염색의류와 가죽 제품을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선교의 장에는 하우사 종족 그리고 하우사 문화의 사람들은 이슬람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성직자들이 또 광범위하게 상인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때 하우사 종족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복음의 선교사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영상 온라인 성경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메룬에 있는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는 하우사 종족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24가 금식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게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4명의 이렇게 왕을 지나가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고 제국은 두 번씩이나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이렇게 말년까지 머물게 되었던 그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은 그렇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당시에 제국의 통치 연도를 따지게 되면서 다니엘의 나이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가 주석에 보게 되면 한결같은데요. 537년, 제가 좀 껴등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더니 모든 주석들이 동일하게 537년 혹은 536년 때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니엘의 나이가 88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에서 그를 향하여서 이름을 바꿔주게 되었던 것이 1절 말씀에 있던 벨드사살이었는데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레스은 이사야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자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하고 놀라운 정책을 하나 펼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집으로 가, 그리고 자기의 각자의 종교와 신앙을 신봉해도 돼라고 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귀향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유화책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 쓰게 되었고 그 나라에 자기의 이름을 굳이 쓰게 되었던 것은 그가 바로 귀양 학렬에 동참하지 않게 되고 이 땅에 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88세이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많은 나이로 인하여서 여행에 어려움도 있게 되지만은 그가 갖고 있게 되었던 비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높은 직책과 그 위치를 따라서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다니엘이 이렇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주석에 보게 되니까 고레스가 귀환할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해주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만 명 정도만 귀국을 하게 되었고 남은 자들이 이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지역의 남은 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 마음가짐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게 되는 느헤미야나 이렇게 에스라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뜻을 모으는데도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듣게 되었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엄청난 회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안타까움의 소식을 그가 듣게 되면서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게 되었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성전만 있으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반란과 반역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허락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와 조서를 이 고레스 왕에게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왕은 그가 갖고 있게 되었던 종교적인 유화책을 따라서 모든 나라는 다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난하며
이 상소를 올린 것을 보게 되면서 정책을 바꿔 말아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빠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이 늦은 나이에 88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가 갖고 있게 되었던 그 간절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 속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은 정말 비전과 환상의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서부터 한결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안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2번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에서 다리오 왕, 벨사사 왕, 그리고 고레스 왕으로 나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었지만은 다니엘의 신분은 고귀한 위치 가운데서 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고난과 혼란의 시대를 이겨가게 되었고 자기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지켜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은 다니엘의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게 되었던 그러한 금식 기도와는 조금 다르게 부분 금식이었던 것을 알 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20일을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금식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기도입니다. 왜 금식 기도하는가? 첫 번째, 금식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심한 고생 중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도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굳이 다른 번역과는 다르게 다른 번역들은 그냥 기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환상의 그 목적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놓게 되었는데, 왜 표준세 번역은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알았다라고 이 표현을 더 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는 많은 연단과 고난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평소에 하는 일이 열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세넷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본질적인 얘기고 그것을 안 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른 일에 대하여서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작정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대하여서 집중하며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금식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육체는 연약해지지만은 정신은 맑아지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영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몸 안에서 소화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그쪽으로 쓰여지게 되지만은 금식하게 되면 몸을 위해 소비하는 좋은 에너지가 줄어들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집중력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금식 기도는 강요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이어야 됩니까? 자발적이어야 되죠. 강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계열 속에서 그렇게 강요하게 되면서 질책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자발적으로 금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과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식하면 오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좀 이렇게 되는 게, 떡 가운데 좋은 떡도 있고 나쁜 떡이 있나요? 여기서 좋은 떡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기쁨의 떡입니다. 근데 기쁨의 떡이라는 얘기는 또 뭐냐라고 하게 되었더니 잔치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파티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 대작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늘 그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게 되었고 정치적인 그러한 모임이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름을 바르게 되는 것은 스스로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 몸에, 중동 사람들이 이 사막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도 이렇게 몸에 땀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을 바르게 되면서 땀 냄새를 이렇게 제거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그리고 즐거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던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가 계획하고 작정하며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명을 읽겠습니다. 떡과 고기,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육체적인 것들을 금하였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더 깊이 하고 더 깊이 하면 더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세상에서 눈물을 적게 흘립니다.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식하면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5절과 6절에 있게 되었던 그러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천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승금띠를 띠었느니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되면 누구의 환상이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환상이 기억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러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빛을 쪼게 되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있게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다니엘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고 강력한 빛이 쪼이게 되었듯이 다니엘에게만 이와 같은 환상에 대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죽은 것처럼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초미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상 앞에서 이 사도 요한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 영적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이니 오토라고 하는 독일의 종교학자가 표현하게 되었던 표현으로 쓰게 되면은 누미노제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수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다 입에 제단 숯불로 가지고서 자기의 입을 지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말하게 됩니다. 경건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었더니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와 환상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자, 천사가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밀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총을 받을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랬습니다. 큰 은총을 받을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렇게 그를 향하여서 위로하여 줍니다. 하나님께 압도당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서 결국 회복하고 용기와 비전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한결같이 기도하게 되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금 나이가 88세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나오게 되었던 청년 다니엘의 그러한 음식에 대하여서 구별을 하게 되며 기도하게 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 준수하게 되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일상의 분주한 것에 대하여서 금식이 필요하기도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금식할 수에게 좋은 그러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음식이 벅차고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금식하면서 어떤 것을 즐기고 누리는 그 시간들을 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NS를 하거나 또한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들을 향하여서 그만큼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 다니엘에게 응답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은 88세 노인이 되었던 다니엘이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세계를 그 앞에 활짝 펼쳐지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한 생각과 삶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젊은 날이나 노후에도 응답하여 주셨듯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는 것을 믿으며 그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 어린 시절에도 내 젊은 날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지만은 지금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고 그의 삶을 존귀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삶이 존귀해지게 되며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열어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장받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과 삶의 분주함들을 뒤로하고 시간을 금식하고 마음을 금식하고 음식을 금식하고 내 삶 가운데서 즐거운 것들을 향하여서 절제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초대를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